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5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다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은 반갑게 인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 꿈꾸는 사람. 네. 브라질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가 쓴 그 연금술사에 보면 자신의 꿈을 찾아서 떠나는 산티아고라는 소년의 흥미진진한 모험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 소년 양치기 소년인데요. 양치기 소년 산티아고가 며칠 동안 계속되는 반복되는 꿈을 꾸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꿈을 찾아서 정처 없는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꿈을 찾아가다가 꿈을 찾는 길을 알려주는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그 멜기세덱의 소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면서 이제 정말 스릴 넘치는 꿈을 찾는 여행이 시작되면서 그애가 깨달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는 분명한 꿈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 인생의 꿈은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꿈을 가질 때 온 우주가 그 꿈을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인생의 연금술은 무엇인가? 그것은 철이나 납을 금으로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잘 갈고 닦아서 그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연금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꿈, 과연 오늘 우리는 그러한 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갈고 닦으면서 그 꿈을 이루기에 잘 나가고 있는지. 이것은 단순히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또 어린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이 꿈이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이 꿈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 이 꿈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다 꿈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었을까? 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다이다. 무슨 꿈을 꿨어요? 절 받는 꿈을 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8절에 보면 해몽이 나오는데 요셉이 해몽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자기 스스로 해몽을 합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거냐?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형제들이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한 번만 꾼 게 아니라 또 꿈을 꾸는데 그게 9절에 나오죠. 다 같이 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10절에 보면 해몽이 나오는데 부모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이 꿈을 누가 줬을까요? 누가 꾸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을 주신 겁니다. 이 꿈을 꾸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다 같이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마음속에 꿈을 품었는데 그 품은 꿈을 이루어 가실 때 누구에게 꿈을 주는가? 그러면 우리에게 꿈을 주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나의 욕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꾸는 겁니다. 요셉이 꿈꾼 게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꿈꾼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러한 꿈을 주신 겁니다. 절 받는 꿈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만은 아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요셉의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꿈을 직장 생활한다고요? 그냥 되는 대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거룩한 꿈을 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냥 되는 대로 하지 말고 무언가 우리 가정 속에서 내가 가꿔야 될 꿈이 무엇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꿈이 무엇인가를 그 꿈을 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 직분이 맡겨졌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것인가, 이 꿈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봉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되는 대로 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꾸어야 되는 대로 안 살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되는 대로 안 산다니까요. 그 꿈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우리 가운데 품어야 우리가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꿈을 이루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살기 바쁜데 언제 꿈을 꾸냐고요? 아닙니다. 환경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환경은 좋아서 꿈을 꾸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여러분, 그 요셉의 가정을 한번 보시면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에요? 본부인이 2명에다가 거기에 첩까지 2명 해서 4명의 그 부인이 있었고 그 가정에서 13명이라는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들 낳기 경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든 아이를 많이 낳아야 힘이 있으니까 아이 낳기를 경쟁하는 그런 가정 속에서
요셉이 도대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인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편애가 심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잖아요. 요셉은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모든 형제들 가운데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노동으로부터 열애된 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열심히 일하는데 요셉은 그 가정에서 아버지 심부름만 하고 있으니 형들이 볼 때,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요셉이 보기 싫었을까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쉽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미움이 생겨서 나중에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꿈을 꿨다고요. 꿈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꿈은 언제나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꿈은 어떤 의미에서 절박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꿈을 꾸는 줄 아십니까? 꿈을 꾸는 것은요, 힘이 있는 사람이 꾸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은 꿈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버리면 돼요.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꿈꿀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해버리면 된다고요. 그런데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면 무엇을 하는가 하면 꿈을 꾸는 겁니다. 꿈을 꾸는, 좌절하지 않고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정한 꿈은 밖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길 원합니다. 꿈꾸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주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을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지금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이 있죠.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떤 교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보더니 이 무디 목사님의 성경에 보니까 재미있게 T자와 P자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물었더니 무디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T자는 영어로 try, 시도해봤다, 노력해봤다, 말씀대로 살아봤다, 그 뜻으로 T자를 기록해 놨고요. 그 다음에 P는 뭡니까? 그랬더니 proved, 입증되었다라는 거예요. try, 시험해봤다,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다, 그랬더니 그것이 사실이더라, 그 증명되었다, 그래서 P자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자기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 봤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proved, P를 기록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욕심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가운데 무엇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꿈을 품기 원하는 강렬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품게 하신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누가 이걸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죠? 결과적으로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세워지는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나중에 그 형제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그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루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이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몰랐어요. 나중에 요셉이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 다 같이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꿈을 이루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누가 애굽으로 보냈는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자기가 팔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꾼 사람들은 그 다음 삶은 어떨까요? 그 순간, 그 다음 순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꿈을 품기만 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인도에 가셔요. 하나님의 역사에 가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에 가신다고요. 일단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인도에 가시는데 고난으로 인도에 가십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난을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고난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죠. 일단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도단에 가서 형들에 의해서 여러분 구덩이에서 갇히고 또 인신매매로 팔리게 되는 고난을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당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이게 다 뭐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꿨으면 그 다음에는 뭔가 좀 대단한 일이 있으면 좋을 텐데 요셉은 13년 동안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인신매매 당하죠. 노예 생활하죠. 감옥살이 하게 되죠. 그 꿈을 꾼 후에 13년 동안 그런 일이 있다가 그러다가 결국에 국무총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뭘까요?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꿈이 짠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고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들이 이겨내야 되는 거죠.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꿈을 포기해요. 이 과정에서 꿈을 잃어버려요. 이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데 이 과정에서 탈락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보면 이 고난이 결국은 뭐를 이루었어요? 꿈을 이루는 과정이었고 꿈을 이루어가는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싸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벗겨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축복이 분명히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습니다. 요셉의 꿈을 꾼 후에 당했던 모든 고난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다고요. 요셉이 당한 그 고난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게 바로 축복이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제 국무총리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 꿈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냥 국무총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 인격도 돼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뭐 나라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실력이 있어야 국무총리 세워놔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이었을까? 그러면 보디발이 누구예요? 그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을 통해서
이 요셉은 그 나라의 애굽의 국방에 대해서 배웠을 거라고요. 여러분 보고 배웠을 겁니다. 또 가정 경제를 통해서 가정의 일들을 총무로 일을 책임지면서 이집트의 경제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왜 하필이면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을까? 그러면 거기에 정치인들 2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왕의 최측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 왕들이 암살을 많이 당했는데 그런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두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감옥에서 여러분 정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애굽의 왕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웠을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살다 보면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가고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는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들은 쓸모없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인도하심 가운데 그 고난이 온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껍질을 벗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39장 2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주인인 보디발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자기의 집을 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감옥에 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형통이라는 게 뭘까? 형통이라면 우리는 뭔가 잘 되고 뭔가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이걸 형통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성경은 감옥에 가는 게 형통이래요. 왜 감옥에 가는 게 형통인가?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나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약합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결국 요셉이 많은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의 지혜가 아니었다고요. 요셉의 능력이 아니었다고요. 요셉의 힘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요셉의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꿈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과정을 보면 때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때로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꿈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은 재능을 주시고 재능을 극대화해서 꿈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꿈을 성취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40장 8절에 보면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꿈을 해석해 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꿈을 꿨습니다. 꿈의 전문가입니다. 꿈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온 바로의 술 맡은 관리와 떡 꽂는 관리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자신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세 갈래 가지가 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가 열리더라. 그래서 그것을 따서 포도즙을 만들어서 왕에게 바쳤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3일 후면 당신은 다시 복직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요셉의 말대로 복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가서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줘야 되는데 그때 요셉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이 요셉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것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드디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예수 믿는 순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재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활용해서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재능을 우리는 얼마나 잘 개발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혹시 썩혀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하고 있는가?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시고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알까요? 그러면 일을 무조건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일단 해보셔야 돼요.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많이 해보셔야 거기에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했을 때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나는 기쁨이 있는데 남들이 인정 안 하면 안 되겠죠? 남들도 인정해 주어야 돼요. 남들도 야, 그 사람은 그거 정말 잘해. 그 사람은 그거 정말 재능이 있어. 이런 인정을 받아요. 가장 어려운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자기는 찬양만 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찬양만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대에서 모든 사람이 다 말려요. 당신은 찬양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러면 이게 은사가 아닌 거예요. 나도 은혜가 있지만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요. 그게 은사인 겁니다. 달란트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하려면 일단 뭐라고요? 많이 해보시라고요. 이것저것 많이 해보시라고요. 봉사도 이것저것 많이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 내가 하는데 정말 잘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이 극대화되기 시작하고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거기에서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극대화하여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신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